고국 대한민국은 지금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5월 1일 노동절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최장 닷새 동안 휴일인 거지요. 고유가 시대라지만 많은 이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또 일본과 중국도 연휴가 겹치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황금 연휴는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황금 같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일상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정말 알차게 한국 방문 잘 마치고 안전히 귀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방문이라 설레고 반갑고 익숙하고 맛있고 모두 좋았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우리 시드니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아까 반가이 박수도 해주시고 또 인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시인 서하영님은 말합니다. 5월은 실록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실록은 청춘이란 단어와도 연결이 된다. 이 아름다운 5월이 왔다. 눈으로 가슴으로 담기에도 너무도 아까운 5월이. 우리 호주의 5월도 너무도 아까운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여러분은 5월이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5월이면 보고 싶은 사람, 생각나는 일들, 부르고 싶은 노래. 5월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5월이면 저에게 가정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생각나고 보고 싶고 알콩달콩 아웅다웅 오순도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더 생각나게 되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부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맑고 밝고 푸르기를 노래합니다. 얼마 전 11학년 아들이 이번 어린이날에는 무슨 선물을 줄 거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제 아들만은 아니겠지요. 예전에 어느 교우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 가족 사진이 모두 옛날 사진들이었어요. 아들 둘이 모두 대학생인데도 사진 속의 아이들은 여전히 어린이였지요. 그래서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왜 권사님 이렇게 오래된 사진만 걸어두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릴 적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오늘도 좋은 생각만 하신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라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자녀들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나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최근 호주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소위 베이비 리세션, 출산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고 싶지만 생활비와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 아이 갖는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지요. 아이를 낳으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하고 보육비 지출은 늘어나고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비교적 우리가 사는 호주는 양호한 편이지만 저출산 문제는 이제 곧 우리 앞에도 있다는 것이지요. 나라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이른바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국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고 상황이지요. 다만 출생아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출산율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식량과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때였지요. 그래서 정부는 대대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1960년대 유명했던 말,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197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둘도 많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산하 제한 정책이 가난하고 힘든 시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남아 말살 정책은 잔혹한 명령이었지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으로 던져라. 아들이면 무조건 죽이라.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애굽 왕 바로의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레위 여자는 아들을 낳고도 과감히 석 달 동안 숨겨 아이를 키웁니다. 석 달이면 우리 준이 정도 컸겠네요. 더는 숨길 수 없을 만큼 아이는 자랐고 아이 엄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형제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엄마는 아기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요. 정성스럽게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꼼꼼히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방수 처리하고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끈덕지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저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게만 하여 주소서. 어리고 연약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 엄마의 기도의 응답이었을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에게 아기는 발견되었고 이 공주는 우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지요. 그때 아기의 누이가 공주에게 젖먹일 여인을 소개하고 그렇게 아기는 극적으로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그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한다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지요. 더욱이 face to face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고 120년 생을 마칠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까지 소명을 따라 사명을 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모세의 생애를 미국 복음전도주의자 D.L. 무디는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40년 그의 생애를 세 단어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처음 40년 왕궁에서 모세는 자신이 대단한 인물 something이라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 다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마지막 40년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께 능력으로 쓰임받은 모세는 믿음의 전당에도 당당히 그의 이름을 올리게 되지요. 성경은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더 좋아하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하지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 그러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 태도, 신앙과 삶을 보고 배우며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해서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 하지요. 부모나 어른들의 말과 행동, 신앙과 삶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니까. 해서 스위스 정신의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면 먼저 우리 어른들 안에 바뀔 게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먼저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여러분 아시는 책이지요. 그 책의 저자 로버트 풀검도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라.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않았지요. 하나님만 경외했으니까. 그들은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왕을 두려워했고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 왕,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런 부모의 믿음을 닮아 모세도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 늘 하나님을 대면하며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희망차게 자라게 하소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모세처럼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모세를 닮아 늘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된 건 그만의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지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강가에 던져진 존재였어요. 우연히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고 어쩌다 친어머니 품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건 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역사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요.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이기도 한데요, 요게벳의 노래. 언젠가 봉헌송으로 불러주신 집사님의 찬양 기억납니다. 흔히 찬양은 곡조 있는 노래니까 요게벳의 노래는 요게벳의 기도였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 여자로 소개된 모세의 어머니, 그 이름이 바로 요게벳입니다.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민수기 26장 5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므라함의 저의 이름은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오늘 처음 요게벳이란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요게벳의 노래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이름이지만 모세인 것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과 기도 덕분이었다. 그러면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찬양사역자 염평한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유산했어요. 슬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 모두 29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고 한 아이는 뇌출혈로, 한 아이는 폐가 좋지 않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부모로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때 100일도 안 된 아들을 속절없이 떠나보내야만 했던 요게벳의 심정을 묵상하며 그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지만 그 아이들의 참 부모, 그 아이들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부모라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아이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더랍니다. 해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요. 요게벳의 노래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라며 그 노래 가사말을 읽어드립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글동글한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영아부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공간에서 가장 어린 교우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아부, 유아부, 아동부, 학생부, 한글학교, 청년부,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그들의 삶을 맡깁시다. 우리 자녀들 삶의 참 주인, 그들을 이끄시는 주님 그 손에 그들의 삶을 드립시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너무도 아까운 아름다운 계절 5월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드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